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 정말 진정한 왕이신데 오늘 이제 시편 47편 말씀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아주 함께 하셔서 성령님,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7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제 부르던 찬양시로 보입니다. 이 시는 아마도 이제 다윗 왕이 약한 세력들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면서 온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에서 유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악한 나라를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하시며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온 세상이 그 왕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온 땅에 평화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이 겉으로 자신을 막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뒤에서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하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심판이 역사 속에서 보여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전쟁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을 때에 다윗은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악으로 반역하는 자들을 쳐부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사명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어떤 독특함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구태여 이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 배워야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계시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건 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타부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시지만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곁에 있던 뭐 애굽이나 아수르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9장 24절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전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하는 제사장 이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근데 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할 이 이스라엘의 사명을 성취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을 통치해줄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완수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하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방법에 대한 그런 이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왕은 그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7장 보시면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세상 왕들과는 달리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말들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모으면 안 되고 뭐 이방 그 여인들과 공주들과 결혼해서 외교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 명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오직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셨습니다. 세상 왕들은 말을 타고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이 세상적인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주후 1세기와 2세기경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이제 이렇게 최소화하면서 오랜 평화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강한 무력을 가진 로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평화가 왔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 방식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는 이 로마가 가져왔던 평화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폭력이 아닌 희생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군사력의 상징인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통치가 궁극적으로 이 사랑의 통치라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를 좀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다윗과 그 용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뼉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사실 이들이 환영한 것은 다윗과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결코 허술하지 않으며 그 통치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나 악한 세력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두 종류의 왕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제 분봉왕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봉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왕으로 불리긴 했지만 이들이 결정을 내릴 때에는 더 큰 왕의 승인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왕이 세워지면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에 이렇게 사실을 보내서 승인을 받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뭐 오늘도 사실 그 예전에 어떤 나라의 왕이 되면 그 대통령이 되면 그 미국 같은 나라에 이렇게 외교사절을 보내서 좀 그런 관계를 맺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왕은 다른 나라의 왕이나 왕의 지시나 승인 따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왕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며 한 번 내린 그 결정은 절대로 아주 절대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큰 왕이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고백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격으로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나라에 임하게 됐던 겁니다. 다윗이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악한 왕들을 몰아냅니다. 그러자 다윗의 군대가 진격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다윗의 군대를 확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리자, 영어로 에이전트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종의 직속 기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세상에서 하실 일들을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뭐 독자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속 부하인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뭐 요즘 대기업들도 보면 다국적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지사를 두고 그 나라에 관계된 모든 일들은 그 지사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 직원들이기에 믿고 맡기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대리자,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윗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영향이 온 땅에 미치게 됩니다. 그 소문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에도 두 가지 차원, 두 가지 어떤 시기의 어떤 경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되는 과정은 좀 소극적인 차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세상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이 세상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죄를 안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는 적극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의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이 소극적인 시대와 적극적인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같은 족장 시대는 아주 이제 소극적인 경건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지키는데 급급한 겁니다. 이 시대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또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완전히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서 모세의 설교만 듣고 지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부터 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범위를 정하시고 그 안에 모든 악한 세력들을 소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건강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가 되면 이 가나안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 악한 나라의 왕들을 정복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중간에 딱 사사기 시대가 있는데, 사사시대가, 이 사사기의 혼란은 이 방향을 전환하던, 아직 방향을 온전히 잡지 못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종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의 금고를 열어서 그 안에 무한한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경건에도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소극적 차원은 죄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격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뭐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사회활동의 제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40년 광야 시기와 같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그 사람들의 인정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극적 차원의 훈련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차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세상에 기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위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2절에 나오는 온 땅의 큰 왕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지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지위 안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요셉의 개인의 살을 봐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찌그러져서 지내는 시기가 있었다면 또 감옥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걸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순간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를 우리 힘으로 절대로 다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그 일에서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고 정의와 공평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향력을 조금씩 커지게 하십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이런 차원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됐을 때, 뭐 소극적으로 지내야 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영향력을 드러낼 때에도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에 이 두 가지 차원이 모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에 맞게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두 가지 차원을 보여줍니다. 소금은 소극적 차원을 좀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직 맛 하나로 부패를 막는 일을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더러운 죄와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때로 이렇게 하기만 해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뭐 재건교회가 일제 침략기에 그냥 신사참배 안 하고 버티기만 해도 사명 잘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빛의 시기가 있습니다. 빛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또 이런 시기에는 그 직분에 맞게 최선 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하든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만 최선을 다해서 해도 우리가 이 빛이 나는 겁니다. 산위의 동네가 이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아주 빛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재건교회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적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감당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은 왜 다윗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십니까?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불의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모두 뒤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잘 모르고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딱 사용하실 때에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약한 자를 멸망시키고 속박받고 있던 자들을 구원하고 의로운 딱 왕을 세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멀리까지 알려지고 각지에서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조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나라에 국한된 지역 신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높은 도덕 수준과 정의를 향한 그런 열정을 딱 보여주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 죄를 막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고 도리어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 의에 대해서 대단히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윗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이 복음 전도의 원리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다윗과 그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멸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먼저 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맞추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서 거룩한 백성이 되면 결국 온 세상이 이 교회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거 이게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자꾸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 이용을 당하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도움을 이제 받게 하시는 겁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후에 이제 찬송 가운데 올라가십니다. 이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잠시 내려오셨다는 건데 이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를 비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셨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악한 자들과 싸울 때 다윗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도 이제 그 임무를 마치시고 본래 그 자기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이제 그 자리로 복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냈는데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지위를 주사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르셨다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높은 보좌에 오르실 것을 지금 이렇게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똑같은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렇게 보좌에 오르실 때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파하시고 많은 죄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왕의 자격으로 거기에 오르시는 겁니다. 이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사 그들이 이 세상의 죄의 세력과 싸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불법의 세력을 이겨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절, 7절 보시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씨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지혜의 씨로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혜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입속에서 노래처럼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깨달은 자는 사단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정체를 파악하고 나면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입에서 노래처럼 흘러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와 놀랍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기 뭇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억제하셔서 모든 것이 사단 뜻대로 되지는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누르시고 세상의 죄를 억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도 세상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엉망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몸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누르셔서 이 심판을 늦추시고 그 기간 동안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9절 보시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열방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담을 허무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방패를 다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방패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든든한 방패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동시에 이 시는 장차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는 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였다면 신약시대에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대리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 에이전트로서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열방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열방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의 왕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혜로 충만하여서 마귀의 그런 강궤들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며 늘 계속 기도하며 이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